할렐루야.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힘을 얻고 최고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시찰장님이 부탁을 하는데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한 사건이 없어요. 세상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 여러분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승리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가장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제하나요? 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 승리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축구부가 있었어요. 한 몇 개가 있었죠. 광주에 고등학교가 축구부가 한 7, 8개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학교가 축구부가 있었어요. 계속 3년 동안 그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가는데 치고 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이기고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늘을 완전히 걷어치우고 해방과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광의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이고 승리의 부활이고 행복한 것이고 감사의 자랑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랑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들어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거 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요. 오늘 시찰장 목사님 교회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발인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수없이 장례식을 다녀봤잖아요. 가본들 슬픔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별이 아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사, 영원한 자랑은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오늘 여기에 사건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말 그대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오늘 주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거기에는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실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왜?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창조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많은 참 실력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조용히 잠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역사는 다 뒤로 숨겨지고 말아.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는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말씀의 입김이라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진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 이 비밀 앞에 누가 고개 들겠느냐? 누가 떠들겠느냐? 살아계신 주, 나의 창조자 하나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3일 후에 뭐다리라? 살아나리라. 약속을 했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건 참 좋은 거죠. 그거를 향하여 갔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열정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식화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보니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가면서 오만 걱정 다 했겠죠. 염려 다 했겠죠. 생각했겠죠. 과연 돌은 어떻게 옮길 것인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돼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갔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났어요. 약속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서 이야기했잖아요.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을 것이고 살아도 살 것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나에게 누가 오셨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누구를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을 현장에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걸 물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바로 뭐예요? 살 줄은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그것도 감사할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평생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뭘로 잡고 있어요? 죄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망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 예수 부활이십니다. 예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축복, 나의 축복.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한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날짜도 그는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참된 응답과 참된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습관적인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왜 시험에 빠질까요? 왜 갈등할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입술로는 찬양하는 것 같은데 중심은 찬양이 없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요, 익숙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체질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만의 승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지,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자꾸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죽음의 세력인 사단에게 잡히면 누구나 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험하다, 갈등하다, 문제에 빠지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씁쓸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안 되는 데서, 불행해서, 실패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니까요. 두 번째, 사망이 사망되게 하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어요. 부활은 세상도 정복했습니다. 모든 문화도 모든 일들도 모든 지식도 모든 사상도 정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사단 마귀 제약으로 인하여 쓴뿌리로 우리를 독초로 죽이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거예요. 이 승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증거가 부활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마지막에 뭐다리라?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살아나리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도 부활했으니 너희도 뭐다리라? 나 믿는 너희도 부활하리라. 맞습니까? 이 약속에 이 네 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 언약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 불순종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평생을 고생하다가 갑니다. 평생을 고생하다가. 저는요, 예수 믿는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야. 친구들은 날마다 주일날이면 놀러 가고, 과자 사 먹고 다니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교회 안 가면 혼나. 교회 안 가는 것이 나의 어릴 때의 소원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최고의 축복된 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우리 고모, 딸, 아들들, 또 우리 당숙 집안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자고 애갓집에 와서 삼촌 집에 와서 삼촌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도망만 가. 참 먹을 것만 찾아. 근데 이 땅에 없어요. 자살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었어. 지금 70도 안 되는데 없다니까. 간지 지금 20년이 되어가요. 15년이 되어가요. 저는 얼마나 살아있으니까 감사가 아니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생명 가진 것보다, 예수 부활의 능력의 증인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거 없다는 이야기.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언약 붙잡고 시험의 갈등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체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상이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는 자 승리합니다. 순종합니다. 응답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순교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서부시찰의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해서 사는 역사예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집을 다 잃었잖아요. 터전을 다 잃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복귀도 진짜 복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입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도 못 살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상식이 아닌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응답, 절대적인 증인이 우리 서부시찰 내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해야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예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뭘 줬습니까? 돈 줄 수 있겠죠. 구제헌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인생이 살 수가 없다니까. 그 영이 회복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고 팔을 잡아 당기는데 무릎이 다 우두둑 소리 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아니 죽었다고요? 죽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사상을 바꾸고 모든 말을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환난이 핍박이 두렵습니까? 두릴 거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 한 번 죽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죽는 거 아닙니다. 목숨이 2개, 3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하나, 2개 남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20절에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게 뭐겠습니까? 세례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그 이야기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 네가 믿느냐? 여기에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요.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요, 이게 선교사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안 믿는데 어쩌다가 이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평생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속에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와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시찰 내에 10개 교회 또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요 예수 권세 나의 권세인 이 축복을 영원히 잊지 않고 누리며 승리하며 증인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랑교회와 모든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10개 교회와 또 준비하는 교회들이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부활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주의 손으로, 부활하신 주의 손으로 지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